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어버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안 계시잖아요. 그죠? 출타 중이라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버이들을, 어버이 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제가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날이 되면은 어릴 적 제 외할머니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시며 일하시던 모습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 교회 버스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뒷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어머니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금요일 밤만 되면 금요 철야 예배로 울며 기도하시고 예배당 안에서 잠을 청하신 후에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제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알고 있죠?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부르시던 이 찬송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고 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도 명예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유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이 되는 서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밤낮의 기도, 가정을 통한 믿음의 전수, 그리고 믿음의 계승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해서 뜻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은 그들 자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생명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바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생명의 약속,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인성 교육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생명의 약속이 없으면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도, 사명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르심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자녀를 창세 전부터 알고 성별하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단지 말로 전하는 교훈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가정은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은 내 결심이나 부모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곧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참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각 가정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여 그것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단순한 교육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준비하신 존재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착한 삶을 넘어서 복음으로 양육하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며 우리 가정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드린 기도는 단순한 축복이나 안부 차원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담은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방황하던 그는 교회도 멀리하고 세상의 음악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놀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 그 목사님은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입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 회심하여 오늘날에 선교사로 사역을 크게 담당하시고 한국으로 복귀하셔서 목회자로 열심히 부흥을 위해 목회 사역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밝혔습니다. 그 청년의 믿음은 그의 중보 기도로, 누구의 중보 기도로 세워졌습니까? 바로 어머니 권사님의 무릎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중보 기도처럼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주님의 종을 세우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신앙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자식을 달라고 성전에서 눈물로 매일매일 간구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이는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2대,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기도로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해지고
또한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납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2대가 3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믿음, 그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거하다라는 에노이케센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잠시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집안에 거주하듯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중심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찬송하는 행동으로 살아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진실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자녀가 그 믿음을 직접 보고 배우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으로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계속 접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소장님이 목사님께 이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7년 전에 분일교회를 맡아 건축하고 나서 본인의 일이 잘 풀렸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공사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저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이유로 축복을 받고 자신의 경험된 일을 고백하는데 주님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찬양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예배는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는 꼭 우리가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모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의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말씀의 순서입니다. 또한 자녀 신앙 교육의 핵심 원칙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순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부모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단지 전달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읽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를 닮고 또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가 말씀을 따라 고민하는 모습, 용서하고 인내하는 행동,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 이런 살아있는 말씀의 본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또한 엇비슷하게 쇼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두잉하는 신앙이 자녀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잘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매일 아버지가 출근 전에 성경책을 펼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제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겐 가장 강력한 말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내가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는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자녀가 내 삶을 통해 말씀을 느끼고 있는가, 이 순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면은 먼저 내가 말씀에 잠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설교를 넘어서 살아있는 복음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식사할 때 식탁에서의 기도,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찬양을 부르는 선택, 자녀 앞에서 정직을 말한 그대로 살아내는 부모의 행동, 이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과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단순한 도덕 교육의 권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녀의 고유한 성향과 인생 방향에 맞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그 아이만의 길, 즉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기질, 성향, 부르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은 자녀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단지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바른 길을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을 잘 알고 말씀으로 길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동번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두신 방향, 곧 말씀의 뿌리 박은 인생의 길을 따라 살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완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가르침이 마음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자녀 앞에서 말과 삶이 일치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 모습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새긴 말씀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하반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 있었고 너에게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과 그 믿음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 세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수될 수 있지만 강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자녀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자기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억지로 입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지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이 너에게 이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은 자신의 구원을 능동적으로 붙들고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반응해야 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자라나고 가정을 통해 진실하게 전해지며 결국 개인의 믿음으로 결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 세대를 잇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송가 아까 제가 불렀던 338장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